땅에서 매인 것, 땅에서 매인 것 우리가 풀어야 하늘에서 역사하신다. 네, 이걸 조건 같지만 참 묘합니다. 이제 하늘에서 매여져 있는 것을 내가 풀면 하나님이 하고 안 하고, 이게 조건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풀어가실 때는 반드시 누군가 땅에서 매인 것을 풀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 하나님이 그걸 풀게 하시는데, 그 풀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매였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을 용서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용서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은 그 어떤 누구도 용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전혀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 땅에 매인 것을 풀을 사람은 내가 먼저 용서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는 세상에서 받은 용서와는 비교 안 되는 어마어마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 큰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엄청난 용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2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다음 구절은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하게 될 건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내가 달란트로부터 탕감받은 것과 그 사람이 탕감해 줘야 할 목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용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못 깨닫고 있어요. 깨달은 것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 매여 있는, 땅에서 매여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매인 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어떤 사람? 내가 용서를 받은 사람, 이 은혜를 입은 사람. 근데 입었어도 우리가 용서가 잘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믿는 사람조차도 안 되는 이 용서를 그냥 탈출해버리고 말고, 피해버리고 말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보낸 사명인데 이 사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탈출해서도 안 되고 피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멘이신가요? 한국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민족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 세상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풀으실 때는 언제 풀으시냐면 네가 땅에서 매인 것을 풀어가라. 나는 그것 때문에 너를 보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세상에 보내지면서 이 사명 때문에 네가 보내졌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아직도 미약해요. 안 돼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기도로 출발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로 출발하자. 그 기도가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 기업 잘 풀려주세요. 건강 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기도가 있댔어요? 없댔어요? 반드시 우리는 이런 기도도 하셔야 되고
언제나 우리는 하셔야 돼요. 내 자녀의 문제나 그리고 기업이나 직장이나 반드시 기도해야 하지만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로부터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이 어마어마한 큰 은혜, 풍성한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얼마 가다가 기도의 손을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2개 읽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과 3절의 이야기인데 새 일의 기도의 첫날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은 지금 난세 중에 난세예요. 에레미야가 어디에 지금 갇혀 있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말하자면 목사, 영적으로 끌어가야 할 사람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바벨론 포로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들에게는 예루살렘은 멸망 바로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다 포위된 상태에서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데 에레미야에게 2번째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냐? 다시 말해 하나님이 누구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 아멘 안 되세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모든 만물을 계획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게 너희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다. 근데 네가 지금 이 난세 속에서 네가 걱정만 하고 근심하며 너희들은 지금 이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만 생각하고 있느냐?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 33절 3절을 보세요. 참 오묘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 3절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 난세만 푸는 줄 아세요. 자 3절 보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같이 합시다. 크고 은밀한 일. 이 말은 크고 비밀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난세 속에서 항상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난세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난세로부터 벗어나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이 수준에 머물러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난세 속에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끌어내서 그냥 이 난세를 빨리 벗어나게 하는 것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고 은밀한,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말은 이 비밀은 어마어마한 비밀인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난세만을 극복하는 것이 비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이 도대체 무슨 비밀일까?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세요. 3장 1절, 에베소서 3장 1절. 지금 3장 1절부터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여기서도 계시로 비밀이라 그렇게 썼어요. 여기서 계시도 비밀이라. 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것, 비밀을 알게 한 것.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갇힌 자 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비밀을 알게 하신 이 비밀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알아져야 땅에서 푸는 자가 될 수가 있지, 이 비밀을 알지 않고는 결단코 땅에서 그 어떤 것도 풀을 수가 없어요. 이 비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자, 조금 더 읽어봐요. 4절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또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두 가지 속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기도하다 보면 비밀을 깨달을 것이며, 너가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비밀을 깨달을 것이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 비밀. 자, 또 조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비밀은 나는 말씀의 자리로 가고 기도의 자리로 가면 누가 이 비밀을 깨닫게 하나요? 성령으로 나타나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이 비밀을 결단코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타나시나니. 자,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비밀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가? 별의별 방법 다 써도 여러분 갈등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소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이 별 교육을 시킨다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실 때는 나를 보고 하신대요. 여러분들을 보고 하신대요. 한국 교회를 보고 하신대요. 지금 한국 교회가 날마다 싸우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투고 싸우면 결국은 이 나라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가 풀어야 하는데 안 풀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실지 생각해 보세요. 너가 풀어야 돼. 비밀을 아는 자가 풀어야 돼. 근데 비밀을 아는 자가 풀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는 땅에 매인 것을 풀어야 할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보냈는데 우리는 지금 비밀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지금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고 이 난세, 얼마나 난세인지 몰라요. 바로 지금 예루살렘 수도는 완전히 포위이 돼서 갇혀 있는 상태이고 이스라엘은 그곳으로부터 해방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방법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얘야, 이 세상 누가 만들었니?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계획하고 있잖아. 행하는 자가 누구냐? 나잖아.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행하는 자가 나잖아. 그러니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부르짖으면 이 난세를 해결해 준다는 것만 생각해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요, 안 해요?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내가 때가 되면 해결된다. 근데 내가 너에게 기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오게 되면 은밀한 것,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 비밀이
복음이고 비밀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이 예수인데 복음인데 너와 무슨 상관이냐면 그분으로부터 너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입어서 네가 이제는 그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존재. 그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이고 그분의 은혜 속에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네가 깨닫기를 원하고 이 비밀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인데 성령은 언제나 기도할 때 이 비밀을 깨닫게 해 가시고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계세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부터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참 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땅을 매여있는 땅을 풀로 내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 풍성한 은혜를 따라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 풍성한 은혜를 따라. 다시 말하면 이 비밀을 네가 아는 것만큼 땅에서 매인 것을 풀어갑니다. 아는 것만큼 풀어가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놓친 게 있어요. 담임 목사 선정할 때 무조건 학위 가진 자만 선정을 했고, 그런데 실제는 비밀을 얼마나 저 사람이 깨달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비밀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일해 가세요. 제가 가끔 원로 목사님 말씀드리지만 원로 목사님이 말씀 가끔 하시잖아요. 20대 그때부터 집회 다녔다고. 그러면 20대에 그것도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것도 아닌데 20대 초반에 목사님이 어떻게 뭘 아셨겠어요? 신학을 다 마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그 20대 초반의 나이에 내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게 무슨 힘이겠어요? 그게 무슨 힘이에요? 비밀을 아는 거예요. 비밀을 아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제일 답답한 게 뭔 줄 아세요? 일부러도 제가요 2시간 강의하면서 영어 하나도 안 써요. 일부러도 그래. 애들이 생각하는 게, 애들이라 해서 죄송한데 그 신학생들이 생각하는 게요, 세상 지식만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근데 솔직한 말로 신학하는 사람이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을 빼놓고는 세상에서 공부도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 신학교에 들어오거든. 근데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를 지금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세상에서는 제대로 된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내가 너를 여기서 불러낸 것은 딴 게 아니야. 이 비밀을 알아가면 돼. 이 비밀이 너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비밀이 일꾼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나 신학생이나 성도들이 딴 데 엉뚱한 것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이 비밀을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야 그 자체가 힘이거든. 그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그 사람이 땅에서 매인 것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부탁드려요. 우리 목사님 비밀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건 절대 교만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이 비밀을 그래야 목사님을 통해서 더 깊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목사님에게 더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셔야 되고, 또 목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비밀을 깨달아 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말씀이 증거돼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 비밀이 바울에게 힘이었습니다. 갇혀 있어도 이 비밀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고, 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키가 크댔어요, 작댔어요? 작아요. 노성우 목사만 했을 것 같아. 노성우 목사 어딨나? 방송실에 있어요. 키 작은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바울도 작았다고 생각하면 돼. 다만 하나님, 키 작은 건 나 상관없으니, 지금 뭐 상관없지 않은가, 뭐 암만 크려고 해도 안 크니까 키 작은 건 상관없으니 바울처럼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 기도하시라고. 암만 키 크면 뭐예요? 잘생겼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있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봐요. 자, 7절 읽다 말았나요? 자, 다시 7절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 비밀을 바울 사도에게 가르쳐 주셨던 비밀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시면서 이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반드시 비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이 세상 난세 속에서도 난세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이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려질 것이며, 그래서 제가 반드시 확실하게 예언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정신 차리면 노사 갈등 풀려요. 교회가 정신 차리면 정치 해결돼요. 우리 막내 보세요.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여론조사하는 전화였어요. 어느 당 지지해요? 두말할 것 없이 어느 당입니다. 그럼 누구를 투표하실 거요? 난 누구를 투표합니다. 아주 막 정확하게 아주 똑똑 떨어지게 전화를 해요. 끝나고 나서 그랬어요. 그 사람이 되면 서울시가 바뀌어질 것 같으냐? 안 바뀌어져요. 누가 돼도 안 바뀌어져요. 키는 누가 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풀어야 돼요. 우리가 풀어야 돼요. 한국교회만 정신 차리면 이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되고, 한국교회만 정신 차리면
이 나라 천국이 돼요. 한국교회만 정신 차리면 남과 북은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9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3장에만도 비밀이 6번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이 비밀에 관한 것을 많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일의 동안 하나님이여 이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에 동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는 습관이 되고 몸이 배어서서 평생을 그리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 땅에서 용서할 수 있고 푸는 자가 돼서 하늘을 풀게 하옵소서.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내 가정이 그래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풀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나라가 풀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